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자, 오늘은 성도의 서재로 오늘 김요셉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가문사에서 나온 지혜란 무엇인가입니다. 아, 오늘 이제 가문사는 저희가 처음으로 네. 다루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요. 네네네. 저는 이제 가문사 한번 다루려고 했었는데, 가문사는 어떤 출판사인가요? 주로 이제 성서 신학 전문 출판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문사는 성서 신학 전문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나오는 책들이 좀 깊이가 있고 네. 또 원어와 또 어려운 네. 이야기들이 있다는 어떤 그런 선입관들이 좀 있어서 사실 사역자들도 잘 많이 깊이 보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를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서재 우리 김요셉 집사님이 가문사 책들을 많이 읽고 또 이렇게 리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문사의 어떤 책들 먼저 좀 쉽게 가자. 너무 어려운 책 말고 좀 쉬운 책 어떤 게 있냐 했더니 이 책을 갖고 오셨네요. 네. 지혜란 무엇인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책은 좀 특별하네요. 더 바이블 인사이트라는 그 소재가 있네요. 어떤 책인가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자이신 송민원 교수님께서 더 바이블 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리즈를 내기를 원하셔서 시작되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책날개 뒷부분에 적혀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네, 어떤 책인가요? 자, 더 바이블 인사이트는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깊은 속사를 볼 수 있도록 돕는 성경 해설 시리즈이다. 원어와 성경 병사의 전문가들의 해설이지만 학술적인 주석은 아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학술적 주석은 아니랍니다. 네. 일반인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큰 틀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과 성경을 읽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네.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 공동체를 성경의 깊은 세계로 안내하는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한다. 네, 그 시리즈입니다. 네, 그 시작입니다. 네, 그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잠언 6기 전도서의 상호작용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지혜란 무엇인가? 사실 지혜를 모두가 원하잖아요. 네. 근데 지혜의 근원과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책을 우리가 만난다면 네. 진짜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가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 6기 전도서. 네. 요 세 권을 어찌 보면 인사이트 해주는 책이 바로 요 책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네. 지혜란 무엇인가? 네. 송민원 우리 교수님, 송민원 교수님이 어떤 특징 혹시 어떤 특별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 빨리 저자에 대해서 빨리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송민원 교수님은요. 네. 이제 나오신 학력을 보면은 왠지 고고 엄청나게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대 독일 문학을 전공하시고 한신대 신대원에서 신약과 초대교회사를 공부하시고 미국 맥코믹 신학교에서 구약 전공하시고 시카고 대학에서 고대 근동학과 비교 세모학 문헌학을 공부하셨다. 근데 이것만 보면 엄청나게 저는 그것보다도요, 그맨 마지막에 지금 이제 굉장히 아카데믹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뒤에 2012년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 이스라엘 성서연구소에서 성경 원어와 구약의 히브리적 배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앞에는 사실 괴담하신 거지만 이게 진짜죠. 이스라엘에서 이미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어적인 부분들, 진짜 우리가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는, 진짜 자타공인 최고라는 거죠. 네. 우리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존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풍습과 역사에 관한 많은 그런 연구 책들이 나온 게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류가 많아요. 네, 잘못된 어떤 것들 그걸 한국화 시키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고 표현한 게 많은데 이 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누가 썼는데 그래. 지금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읊었지만 믿고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 네. 가문사가 그런 책을 펴는 곳이군요. 그런가 봅니다. 자, 그럼 갖고 오신 책들과 함께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책이 더 바이블 인사이트 1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더 바이블 인사이트 시리즈인데 그럼 이 인사이트를 받은 책도 있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거냐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네. 더 바이블 이제 시리즈가 있어요. 네, 시리즈 소개해 더 주세요. 바이블 시리즈는 더 바이블은 성경 원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생생히 맛볼 수 있는 우리말 번역 성경이다. 아, 그럼 이거는 성경이네요. 네, 이제 성경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로 보던 성경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왔던 이제 번역 내용들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원어에 가깝지 않고 살짝 비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네. 어떤 게 좀 더 우리가 읽기 쉽고 우리에게 맞고 원어에 가까운지 그러한 내용들을 다뤄서 번역을 들어간 책인데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여기 오늘 나온 바꾸신 거 책이 있나요? 네, 더 바이블 전도서. 아, 전도서가 먼저 한 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가장 최근간입니다. 더 바이블 욥기이고요. 두께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럼 이게 그 말한 그 이제 더 바이블이라서 이제 성경책이라는 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이해하시는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욥기 히브리어 원문에는 새로운 번역과 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 펴보면은 이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책이 워낙 두꺼워서. 네. 아니, 그러니까 더 바이블 인사이트 시리즈는 요거고요. 네. 지혜란 무엇인가고. 네.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 바이블 시리즈는 지금 나온 네. 이제 뭐예요? 그 전도서인가? 욥기. 자, 네. 요 책은 욥기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 표현, 성경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성경을 잘 해석한 주에서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송민원 교수님께서 이제 욥기 1장 기준으로 했을 때 1장 1절부터 12절을 직접 번역하신 부분이 적혀 있고 그 밑에 주석으로는 이제 개역개정 내용이 적혀 있어요. 네. 개역개정은 어떻게 했는데 이게 어떤 게 더 나은지 그래서 주석 내용이 적혀 있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이제 12절 끝났으면은 배경과 본문 이해를 담아주시고 각 절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이해를 더 붙여주고 계셔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기존의 주석서들하고 차이는 뭔가요? 기존의 주석서는 아무래도 학문적으로 더욱더 다루고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싶은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다루는 주석서가 아니라 어떤 실생활적이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더 바이블 욥기와 더 바이블 전도서가 지금 이제 가문사에 출간됐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럼 저는 사실 그러네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석서를 많이 보는데 어떤 학문적인 또 학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실제적인 설교에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출간한 가문사에 출간한 더 바이블 욥기나 또 그 지혜서 중에 있는 이런 더 바이블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송민원 교수님이 어찌 보면 책임지고 일상의 언어로 또 현장에서 있는 정말 제대로 된 해석으로 그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그동안에 많은 주석서를 봤지만 어찌 보면 진짜 제일 좀 정갈하고 일상에 맞고 지금 제대로 된 번역된 주석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이 상당히 두껍네요. 네, 많이 두껍습니다. 해설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있는 본인의 글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제 주석이나 해설들 참조해서 어떤 게 더 맞는지 어떤 의견이 맞고 아니다를 정리를 하시면서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학술서처럼 그렇게 다 세세하게 적어 놓으신 건 아니고 꼭 언급돼야 될 부분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지혜서를 공부한다고 하면 이 세 권을 내가 지혜서에 관한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지혜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바이블 전도서, 더 바이블 욥기 이 세 권을 같이 읽어보시면 지혜서에 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주해와 주석을 또 얻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문사 책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이유들도 사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가문사 책들이 저도 잘 읽어보지 못했는데, 네. 집사님 통해서 요번에 좀 이제 가문사 책을 네. 좀 보게 됐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이건 좀 그런데요. 이 색깔 좀 주황색이잖아요. 네. 에르메스 색깔인데, 한화, 네, 색깔이긴 한데. 제가 네, 그 색깔이긴 한데, 그 서고의 이 주황색 계열과 요 가문사 책이 꽂혀 있으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김효세 집사님 집에는 이 가문사 책들이 엄청 책장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정 방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좀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자, 오늘 가문사 책을 이렇게 세 권 또 나눠주셨는데요. 네. 또 한 말씀 좀 더 자랑 이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이유나 또 이런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에서 지혜 문학을 다루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더 바이블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럼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혜 문학을 읽을 때께 잠언, 전도서, 이제 욥기를 읽을 때께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어떤 방식을 읽게 될 텐데 잠언을 읽고 나서 욥기나 전도서를 보면은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잠언은 규범적으로 뭐가 되면 A가 있으면 B가 있는데 A로 읽었으면 A대로 가야 되는데 B로 왜 안 가지?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지혜 문학에 있어서 다르다. 잠언은 규범적 지혜로 이루어져 있고 네. 욥기나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반성적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책 내용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은데 규범적 지혜, 반성적 지혜를 기준을 가지고 써진 책들이 이 더 바이블 전도서 욥기 시리즈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셨다고 하잖아요. 규범적 네. 지혜와 네, 반성적 지혜. 사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설명해 주세요. 자, 간단하게. 자, 규범적 지혜는 어떤 거고, 네, 반성적 지혜는 어떤 건지. 자, 규범적 지혜라면 저희가 잠언을 보게 되면은 잠언 내용을 보시면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행동하야지. 뭐뭐 해라 하지 네. 마라. 약간. 자, 네. 잠언 여기 하나로 네. 표현할게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네, 하고. 그리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네. 끊어져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잠언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무조건 될 거다. 무조건 될 거라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을 규범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런 거를 규범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하면 뭐뭐 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더욱더 지혜가 찰 수 있는 기존에 어떠한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배우고 익혀나갔기 때문에 더욱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네. 잠언에 있는 분들은 그 많은 삶을 살고 오랫도록 살아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하여 네, 반대로. 네, 반성적 지혜라 하는 이유는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 말고 욥기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욥기는 분명 욥기에서 욥은 열심히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열심히 잘 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네. 그냥 산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게 이 사람이 잘못해서 한 거냐 아니냐를 묻게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다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들의 의견은 규범적 지혜고 그렇죠. 아니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나는 계속 주님께 화를 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보겠어 하고 하는 이야기가 반성적 지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인과응보 같은 그런 게 아닌 지혜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어떤 편협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잘 되면 뭐 때문에 잘 됐고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됐다라는 그걸 그렇게 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의 관점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 이것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문사에서 이제 이런 이제 더 바이블 시리즈 말고도 또 어떤 책들도 좀 나오고 있나요? 또 직접 이렇게 좀 감수하시고 직접 이렇게 또 이렇게 책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잖아요, 집사님께서. 사실은 굉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이 또 있나요, 가문사에? 가문사에 있는 책들 중에서 일반 성도분들이 보셔도 좋을 만한 책으로는 마가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가가 전한 예수의 이야기. 마가가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 전하는? 네. 전 못 봤어요. 네. 네. 마가복음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네.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배울 수 있고 조금 더
학문적이지만 그래도 너무 아카데믹하지 않게 배울 수 있는 책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벤 위더링턴 3세가 쓴 책이 있는데 갑자기 책 이름이 안 떠오르네요. 잠시만요. 제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요. 네. 그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제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제 십자가에서라는 책처럼 아, 십자가에서. 네네. 예수님을 주변에 예수님이 이제 계셨잖아요. 네. 이곳에 사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분씩 있잖아요. 네네. 무슨 뭐 막달라 마리아가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또 누구라고 할까요? 뭐 그때 헌병들, 네, 많은 로마 로마 병정들이 있었죠. 네. 네네.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씩을 다뤄서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지를 다룰 수 있는 책이니까 네.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이제 가문사에 있는 책들이 사실은 좀 이제 깊이도 있고 네네. 좀 어렵다는 그런 좀 이제 그 이미지가 있지만 네. 사실 일반 성도님들도 충분히 또 읽으실 수 있는 책들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책들이 나올 거라는 거.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김윤석 집사님하고 성도의 서재로 여러 가지 책들을 잠깐 좀 나눠봤는데요. 네. 제가 오늘 집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많은 묵상집들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한쪽으로만 읽었던 것 같다.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고 변화고 네. 또 여러 시점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너무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특별히 터치북스하고 하경에서 나온 이 시리즈 묵상집들을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목사의 서재 시청자분들에게도 이 책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다뤘던 가문사. 네, 가문사라고 해서 무슨 절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가문사에 나온 책들이 그동안 좀 이제 깊이 있고 그런 책들로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요즘 또 우리 송민호 목사님 통해서 보면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나와 있고 많은 저자들이 많은 독자들이 쉽게 또 성경의 이야기를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들 계속 출간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서재 다음번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오실 때 책을 많이 갖고 오세요.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이런 책들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네.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